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본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논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과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논쟁하여 이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알아야 될 내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는데 가나안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그를 제어하기 위해 쇠사슬로 결박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거했다고 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날마다 고뇌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도대체 아빠는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잃었거나 혹은 가족의 고통에 무관심한 남편을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가정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 채, 누구의 위로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딸의 비참한 고통을 홀로 짊어진 어머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좋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했던 역사적 원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은 상종조차 해서는 안 될 철저히 부정하고 저주받은 족속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하나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옵니다. 여인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것은 매우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치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 바로 앞에 단락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논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구약성경에 다윗의 자손도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구약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상황을 가지고 소설을 쓰신다면 다음 장면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은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 거들어 주님, 저 여인을 고쳐주셔서 빨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다시 엎드려 간청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시는 분은 기독교 신앙보다는 유대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가나안 여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94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미국 복음주의의 부흥을 이끌던 쌍두마차이자 천재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이엄을 능가할 것이라고까지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가난이나 사역의 고단함, 세상의 핍박과 같은 외부의 고난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불같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찰스 템플턴 목사님의 믿음이 산상조각 나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을 찍은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비가 오지 않아 물이 없어 죽은 아기를 안고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는 흑인 어머니의 사진을 본 순간 찰스 템플턴의 머릿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무고한 아기의 고통에 이토록 철저히 침묵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가 굳게 믿고 있던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의 근본 조항이 흔들리자 그는 그 모든 사역의 고난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작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책을 쓰고 철저한 무신론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선하심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위대한 사역자의 믿음조차 파산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실화입니다. 우리도 종종 가나안 여인 그리고 찰스 템플턴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위기 속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이 침묵의 문제는 일반적인 박해나 유혹과 다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한 불안과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외면에도 거절하시고 거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기도의 씨름을 주저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 보았는데 또 내 삶의 여러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았는데 주님이 대부분의 경우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의 침묵 그리고 거절하신 것 같은 주님의 반응 앞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첫 번째로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는 사실 침묵과 거절이 없습니다. 주님께 침묵과 거절은 없으며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100%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니 이렇게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는데 주님이 100%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오늘 중요한 구절이 21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극한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이 장소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늘 이 반응이 과연 진정한 침묵인지 진정한 거절인지 여인을 향한 진정한 모욕인지 아니면 긍휼의 시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오늘 21절입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우리를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장소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두로와 가까운 시돈 지역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거기서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잡고 있으니 너 손에 든 떡을 달라 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저는 떡이 없습니다. 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엘리야가 너가 집에 가서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어라. 나를 먼저 먹이고 너와 너 자녀가 먹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요구입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엘리야의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늘을 닫고 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늘을 열어서 비와 양식을 내리시며 만민에게 양식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 놓으셨다. 그런데 너가 나에게 그 양식을 가져옴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민에게 양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시험이 엘리야의 시험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양식을 주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릴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신 이 장소와 상황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이 상황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유대인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한 가련한 여인을 만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딸의 아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부인 것 같습니다. 과부와 같은 가련한 이방인 여인을 주님이 만나는데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고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살리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시험할 때 사르밧 과부가 그 시험에 통과한 후에 어떤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의 패턴이 있었다면 지금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병든 딸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고 개라고 모욕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오셔서 엘리야가 했던 일을 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엘리야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 엘리야가 모형했던 참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려고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왔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모든 말씀은 사실 침묵과 거절이 아니라 여인의 그 딸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긍휼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가나안 여인 그리고 마가복음의 그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들을 대할 때 주님이 너무 매정하고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오해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도 동일한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지 않기로 작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사건을 보았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인이 그것을 알까요? 여인은 열왕기상 1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알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와 같은 사역으로 오셔서 자신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감추어진 일이고 은폐되어 있는 일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는 거절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겠다고, 테스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테스트하시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엘리야 같은 시험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현장은 주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왜 기도 응답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해주지 아니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채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침묵의 비밀을 모른 채 주님의 침묵과 거절 앞에 여인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겸손히 간청해야 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인은 주님의 그 침묵과 거절 앞에서 3번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고,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며 절하며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이 이번에 개라고 모욕을 하셨지만 27절에
또 주여 말씀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3번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와 전통에 그것이 있습니다. 3세판이 있습니다. 3번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과 딸이 저한테 가위바위보 해서 뭐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이겼는데 자기가 지면 3세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3세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데 적게는 5년, 많으면 8년, 9년이 걸리는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전히 끝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인이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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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 것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3번은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요 또 완전한 증거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주님 앞에 3번 주여 불렀던 것은 주님의 그 침묵 앞에서 후퇴함이 없이 주님 앞에 시간적으로 완전하게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시간에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 호칭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주인이나 왕이나 황제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기독교적으로 편안한 용어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미를 쉽게 실감할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 주님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생살 여탈권을 가진 존재를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게 3번 주여 말했다면 여인은 온전히 완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적으로 3번 나아가야 됩니다. 한 번 기도했더니 아닌가 봐. 그렇지, 기도는 구하고 떼쓰는 게 아니야. 잠잠히 있어.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기도를 한 번도 못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고 주실 때까지 강청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한테 계속 강청하지 말라고 말하는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성도 여러분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인은 주여 하며 나아갔지만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또 주여 하며 나아갑니다. 거절하셔도 다시 주여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3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분적으로 주님 앞에 3번 온전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종의 자세로 충성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인이 3번 주여 부른 것과 우리는 무관한 기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분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평화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희생과 헌신과 고난당하는 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전혀 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에게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인의 이 3번 주여라고 하는 강구는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주님 앞에 후퇴함이 없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자세에 있어서도 온전한 순종과 복종과 충성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서 중요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다음 기도하실 때 기억할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째로 우리는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강청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동안 여인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치 있게 말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말을 재치 있게 위트 있게 잘했다라고 하는 해석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성경에서 구원 얻는 방식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귀신 들려 있는 딸,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 딸을 살려내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유머와 위트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인은 구약 성경에 합당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합당한 근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이 여인의 간청을 지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떡을 주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추수와 관련된 규례가 여인의 그 간청을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기와 신명기는 분명히 토라,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밭에서 소산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신 떡이요 양식인데, 너희들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것을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을 추수하여 집에 오다가 몇몇 양식이 다 추수하지 못하고 왔다면 다시 가서 그것을 거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을 거류민을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류민, 나그네라고 불리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이제 프로셀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셀리토스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을 프로셀리토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엄청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방인 그 가나안 여인은 프로셀리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의 추수와 관련된 규례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를 때 이 여인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내가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그거 나에게 주셔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주님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실 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실 때, 그것을 곡식을 추수할 때 거기 조금 남겨둔 것이 있으면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말고, 그리고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라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개 이방인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에 따를 때 주님은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여인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이 여인의 말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렇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던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 간청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 열심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교구에서 만나고 훈련반에서 만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오는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너는 그 믿음 가지고 성숙되게 그냥 살아라라고 돌려보낸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고쳐주시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교회를 향하여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위하여, 자녀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결혼을 위하여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의 명령을 주시고 생육의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가 전심을 다해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움켜잡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번째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제목은 기도 응답의 위대한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주님의 침묵이 두렵고 침묵 앞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 별로 나은 것이 없더라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는 엄청난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부스러기 줄게, 내가 부스러기 안 줄게 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여인이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한 것은 여인이 청구한 것을 주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면 주님이 그래 너 말대로 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녀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떡의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당시 인간의 힘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부스러기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그 정찬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귀신이 떠나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정찬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며, 주님은 이 같은 복음서에 양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양식을 줄 것인데 내 몸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질의 최소 단위 중에 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자는 정말 부스러기보다 작은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스러기인 우라늄 원자의 핵을 쪼개자, 핵 분열을 시키자 그 속에서 거대한 대도시 전체를 밝히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피조 세계에 만들어진 피조 물질인 그 원자 하나, 작은 물질 부스러기 하나에도 그것이 깨어질 때 도시를 바꾸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면,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부스러기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부스러기 하나가 이토록 강력하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온전히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 자체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누릴 생명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통치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룩하신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설마 되겠나 하는 불신앙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받은 자답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뜯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쌓여있는 기도의 응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사용하지 않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몇 년 전 경험했던 어떤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되어 처음 이제 학교를 가는 날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항상 등원을 해줄 수 없어서 스스로 등교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 오늘은 아빠 엄마 없다, 너가 오늘 학교 가야 되고 학교 갔다가 학원으로 가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서 숨어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잘 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분명히 연습시켰던 길인데도 두리번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더니 한참 가더니 갑자기 그 큰 가방과 많은 짐을 짊어지고 하던 애기가 땅바닥에 철퍼덕 넘어져서 으앙 울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빨리 뛰어갔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 여기 있다. 걱정 마라, 빨리 가방 내려, 아빠가 들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선배 목사님 한 분께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윤 목사 아직 멀었다. 그럴 때 뛰어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화해서 울지 말고 일어나라, 다시 걸어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방식이 맞는지 그 목사님의 방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 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혼자 두리번거리며 넘어지며 길을 가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등하원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거절과 버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거룩한 연단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극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침묵 앞에서 기도의 밤, 믿음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3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3번 온전히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만으로도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셨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시키면서 오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스러기가 아니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고난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하여 이룩하신 모든 은혜를 주님이 다 법적으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 주님께 엎드려 간청드리오니 저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사탄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능력을 평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